이 베일이란 단어가 영어입니다. 베일, 또 다른 영어는 이렇게 커튼, 베일에 쌓여 있다. 앞에 수건을 가린 걸 베일에 쌓여 있다. 또, 저 사람은 좀 베일에 쌓인 사람이다. 베일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이 성소 휘장입니다. 아시죠? 구약에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도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 안은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성소 휘장이 있었죠. 이제 그것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일을 찢은 성소 휘장을 찢은 그리스도. 오늘 1, 2부 메시지를요,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하고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요, 좀 그 개인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한번 완전히 녹취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요, 내 것으로 한번 완전히 만들어 보세요. 그 여러분 인생을요, 한 번은요, 완전히 뒤바꾸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로 뒤바꾸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베일을 찢은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다 이루었다겠죠. 그래서 이룬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했거든요. 마가복음 오늘 15장 35절에 보니까 37절이죠.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러죠. 여기에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이 숨지실 때 마지막 한 가상 7원의 십자가에서 7가지 말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거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요, 모든 문제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힌 것은 그냥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가 그 나무에게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요,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김치훈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백문일답을 많이 쓰니까 좋은 말인데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일문일답 아닐까? 맞습니다, 목사님. 문제는 하나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00가지 문제, 뭐 이런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그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일문,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럼 답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뭘 다 이루었죠? 크게 사실은 제가 요거는 조금 요거만 영어로 쓸게요.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담은 자범죄가 원죄고 원죄가 자범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담이 처음으로 지은 그 죄가 원죄인데 그게 또 아담이 스스로 사단에게서 그게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원죄 자범죄 나누는 거지, 성경은 죄는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그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제일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이 죄로 말미암아, 전체 합치면 원죄지만 아담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그 죄, 그거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희생 제사요. 그렇죠. 요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성취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끝내신 거예요. 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요?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은 거는 대신 누군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상관없이 그 피가 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 일을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제사장도 불안한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는 건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거. 이걸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 제사장이다. 자, 두 번째. 모든 문제가 사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분명히 성경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했고 지금도 인간을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실은 처음 복음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리고 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뭐예요? 고난당할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해요. 사실은 이게 한 가지 문제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려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죠. 죄,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히브리서 어디예요? 2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깬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다. 자, 사단에게 속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과 분리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십자가 메시지 요걸 separation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걸 영어로 쓴 이유가 이제 외국에서 갈 때는 3S다. 인간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3S. 사단에게 속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separation, 하나님을 떠난 거다. 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메시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정신병자구나. 정신병자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 말고는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안 했어요.
불교가 틀린 겁니다. 석가모니가 저거 부처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공자가 저렇게 제사 지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전부 밑에 사람들이요,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본인이 길이다, 본인이 생명이다, 본인이 답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니들이 해결해라. 그런데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길이라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만 그 지가 그리스도라. 그게 이단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완전히 무간 지옥으로 간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이 어디 산입니까? 한라산입니까? 백두산입니까? 에베레스트입니까? 없는 산이요. 가상의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가상의 산. 그게 수미산이요. 내 죄가 그 산보다 높다라는. 몇 년을 면벽 수행했죠. 면벽 수행 앉아서. 벽만 보는 수행을 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요. 석가는 사단이다. 부처는 사단이다. 사단이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리를 찾으면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답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진짜 진실한 사람이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정신병자구나. 그런데 성경과 역사가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부 예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 눈빛 보면요, 내가 이걸 믿고 안 믿겠다 금방 압니다. 저는요. 눈 세게 뜨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금방 합니다. 저 조금 있다 헤맨다, 조금 있다 갈등한다, 내가 뭔 얘기하면 저 사람 뒤집어진다, 저 사람 얼마 나오다가 이제 또 안 나온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복음 얘기하는 눈에 빛이 나야 돼요. 저 김희선 사모가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저런 여자, 딴 여자 좀 내가 생각했던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빠 동생 하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내가 원했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딱 다락방을 만나고 와서 합숙을 갔다 와서 복음을 딱 주면 그때도 오빠 동생 했고요. 나를 생명 걸고 따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군대에서 딱 한 번에 일병 휴가 나와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막 나보고 지독하다고, 독하다고. 그 사람 사모될 사람이 아니요. 그걸 떠나서 제가 다락방만 딱 복음 접했는데요. 저 여자 눈에서 빛이 나는 거 있죠. 뭔 빛이 나냐?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빛이 나요. 그러면 일본에 가서 언니한테 팀사역한, 그 언니가 지금 복음 받아서 일본 중요한 핵심 제자잖아요. 통역자고. 그 빛이 이거 봐라. 뭐가 나를 살리냐? 그리스도의 빛이. 그 빛이, 저 여자가 진짜 가진 빛이 내 안에 그리스도 맞다면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나는 사모고 목회자고 전도자의 길을 갈 거다. 그때는 복음도 확실히 안 했는데 당신 보니 그 있는 것 같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자. 한 달 기도하고 오케이. 우리 어머니 좀 섭섭했을 거예요. 지금 전혀 아닌데 말은 안 하고 무조건 다 오케이 하셨지만 그래도 막 큰 교회 권사님 딸 누구 막 다 줄 서 있었거든요. 눈에서 빛이 나야 돼요. 지금도 저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요, 눈에. 그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좀 시간표 걸리겠다. 그래서 어떤 땐 제가 오늘 공동회의 하지만요, 뭘 안 맡기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눈에서 일단 이 빛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그게 됩니까? 이 빛이 있는 사람은요, 안 졸려요. 맨날 같은 얘기 들은데요, 계속 살아나요. 여러분, 그게 지금, 그래요. 이분이요,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모든 길을, 내가 승천해서 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걸 바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몇 절이요? 38절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영어로 탑, 위에서부터 바텀, 밑에.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찢으신 겁니다. 위에서 내린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그 길이 뭐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자기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다 찢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POP를 이 말씀을 써달라는 거야. 새로운 살 길. 여러분이 살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젊은 부모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뭘 주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거 주고 싶잖아요. 다른 게 내 자식에게 더 있었으면 좋잖아요. 돈 벌고 성공하고 좋은데 스카이대 나오고 인정받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게 성공이잖아요. 성공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 답이 부모에게 딱 나야 돼요. 어느 날 인생에 문제 옵니다. 어느 날 가정에 문제 옵니다. 오늘 금토일 드라마 송중기 오늘까지 하잖아요. 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또 봐야 되는데 그 재벌집 일어나는 거 그게 실제 삼성가 안에 현대가 안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해서 지금 시청률이 20%가 넘어가는 겁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그 이성민을 좋아하거든요. 연기를 진짜 잘해요. 삼성 회장으로 나오는 그 이성민이요. 진짜 저는 송중기 보는 게 아니라 연기는 그 사람 봐요. 그 봐요. 가문에 일어나는 일제.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가면 삼성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어느 날 인생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한 게 축복입니까? 제가 지금 복음 전한 어떤 친구 서산에 기도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으니까요. 좀 완전히 지금 돈에 잡혀서 끌려다녀요. 교회도 몇 번 왔었어요. 돈 지금 엄청 번대요. 서산에서. 그러면 엄청 지금 돈해요. 뭐 제 전화도 이제 안 받고요. 시간표 올 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에요. 재앙 저주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끝내는 그날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분명하게 딱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요. 이 사단이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활동하잖아요. 요 사단에요.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요 사단의 공격 포인트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사단이 아직 활동하죠. 완전히 가둘 때까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죠. 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딱 세 가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번 주 전도학교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학교 때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좀 메시지를 내리라 하겠어요. 저도 모르게 실명이 나와서. 전도학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걸 끝낸 거예요.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된 예수를 끝냈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걸 끝냈고, 내가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의 공격 포인트 세 가지를 모르니까 구원 받았는데 삶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고 복음이 내 것으로 딱 정리돼야 돼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들어서 지식으로 알아요. 이거 애우라고 하면 애워요.
이거 어린아들도 하라면 다 해요. 그런데 복음이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내 것으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건 실제로 내가 체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내 인생이 복음으로 끝내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뭐예요? 이거잖아요. 갈보리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겁니다. 우리 문제는 한 가지 문제고 우리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충분하죠.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with.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 모임과 함께 하고 교회와 함께 하죠. 그리고 모든 일 사건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1절부터 39절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요 답이 딱 나야 돼요. 이거 안 나도록 계속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말씀 정리하는 걸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 지금 미션홈에 있는 장로님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다른 거 하지 마라. 복음 말씀 정리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거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알아. 아는데 왜 삐집니까? 아는 거지 내가 탐난 게 아니요. 아는데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사람 가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장소 가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교회 가려요? 어느 교회는 싫고 어느 교회는 좋고 어느 교회든 괜찮아요. 나하고 가까운 교회, 내 지역에 있는 교회 가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듣는 이단이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가라고 합니다. 이단은 자기 교회만 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어느 교회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됩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교회 가면 돼요. 내가 전도운동해서 복음 받은 사람을 붙이고 양육할 수 있는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서 어떤 만났는데 찬양하더라고. 권사님이십니까? 남자분인데 장로님이십니까? 했더니 권사래. 그래. 중앙감리교회 저기 그 앞에 서울평생 저희 외숙모 다녀. 내 외숙모 성함을 몰라서요. 외숙모님 거기 다니고 그러냐고. 자기 30몇 년 다녔대요. 어느 교회냐고. 여기 있는 장로 교회라고. 우리 교회 RUTC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또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제일 이단이라고 했죠. 서산 장로. 근데 희한하죠. 제일 이단이라고 했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터진 거 아시죠? 그 성환전 장로가 거기 사람 아니고 자살했잖아요. 그 장로요. 그 서산 뭐예요? 서산 제일교회. 제가 알기로는 제 앞에 올 때 저희 교회 제일 이단 욕하고 주보에 아예 서산 세생교회 이단이라고 본인 문제 터져서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저는 얘기할 겁니다. 당신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단 아니다. 왜냐? 다른 교회 가라고 한다. 가라. 그런데 왜 가는데? 답이 안 나서 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서 자기 여기저기 메시지. 제가 제 메시지 듣는 분들이 있는데 듣지 말라고 합니다. 잠깐 지나가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기본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이런 메시지 들으면 조금 좀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나 봐요. 듣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광 가서. 듣지 마라. 당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 본부 메시지 듣고 성경 붙잡아라. 당신 지역에서 당신 지역 메시지 붙잡고 그거 살려라. 저건 지나가다 준 메시지다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든 괜찮아요. 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집회 훈련 못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유튜브 안 되는 데 가면 어떡할 거예요? 동영상 안 되는 데 가면 어떡할 거예요? 5천 종족 현장 가면요. 아프리카 오지 들어가 보세요. 필리핀 오지 들어가 보세요. 캄보디아 오지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 멘붕 와버려요. 교회도 없어요. 요셉, 다윗, 교회도 없어요.
노예가 무슨 예배드리고 무슨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딱 하나, 부모로부터 들은 복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거로 끝. 아멘입니까? 이 끝이 안 나니까 오만 때만 메시지 다 보고 뭐 성경 공부하고 집회 다니고 훈련받고 교회 다 가도요. 감정이고 기분이요. 내 옆에 복음 받을 사람한테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2부 예배는요, 확실하게 메시지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맨날 흔들리는데요? 갈등하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찬양도, 뭐, 기도도 막 헌신도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 감정으로 찬양하고, 막, 기분으로 찬양하고,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됐고, 이것으로 안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먼저 내게 정리돼서 이것으로 딱 끝나버려야 돼요. 두 번째, 사단의 공격 포인트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냈네. 그러면, 이거 하지 마. 전도는 하지 마. 복음으로 너만 답내고 너만 끝내. 선교하지 마. 너만 복음 알고 끝내. 이 얘기요. 이게 삶의 이유잖아요. 이게 삶의 우리예요.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요걸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얘기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이 뭔 메시지요? 이거잖아요.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237 치유 서밋.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렘넌트 살려라.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전도 선교입니까? 예? 그게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줄이는 거예요. 1장 12절 13절 다락방. 다락방이 뭐예요? 좀 이따 나오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선교사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만남,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 그렇죠. 요게 내 개인 현장, 그러면 요 사이에 내가 있는 집의 현장, 뭐 이거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걸 5 기초라. 요게 다락방 시작돼요. 내가 이 답을 내고 나를 이 아파트에, 이 지역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이곳에 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들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강명숙 권사님 2부 예배 못 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 분명히 했어요. 이마트 살리는 지교회 시작하자. 10분, 30분만 시간 내라. 거기서 시작하자. 기도하자. 그 안에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다.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요. 공동회의 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나이가 있고 하니까 세웠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교회 우리 정관상으로 하면은요. 기존에 집사 있는 분들 집사 빼야 돼요. 이 답 안 났죠? 예배 안 드리죠? 11조 안 하죠? 현장에서 이 지교회 안 하죠? 그거 다 빼야 돼요. 그거 안 돼도 앞으로 미래를 놓고 세운 건데 여러분 원칙으로 하면 그거 다 따져야 돼요. 예배, 공예배 다 참여해야 되고요. 11조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말씀운동 참여해야 돼요. 요거 안 되면은요. 서리집사도 못 해요. 우리 어머니 있는 교회 알잖아요. 옛날에 감리교회 그거 다 조사해요. 소급해서 몇 년 동안 11조 한 거 다 조사해서 그때 왜 11조 빠졌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권사 탈락. 이게 전혀 없어요. 헌금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드리죠. 이 정리가요.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전도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냐. 내가 이 현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라고. 그거 외엔 관심 없어요. 밥 먹으러 가는 데는 오만 다 가요. 가족 모임 가는 데 다 가고 친구 모임 가는 데 다 가고 어디 놀러 가는 데 다 가고 다 가요. 전도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건 안 가요. 옆에 사람 복음 전하러 가는 현장은 안 가고 맛집 찾아가는 건 다 가고 이러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데 관심이 지금 다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니까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3번째 뭐가 정리가 돼요? 이 기도가 이때의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걸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기도는요, 내 삶의 방법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요. 기도는 뭐냐? 누림이요. 요거 정리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미션홈의 목적이 뭐냐? 음식 바꾸는 게 아니요. 운동하는 게 아니요. 호흡하는 게 아니요. 이게 정리돼서 그 개인이 기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 고모님이 3일 만에 못 버티고 나간지 아세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못 있는, 여러분 미션은 다 한 달씩 들어왔다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음식, 그건 다른 종교에서 더 해요. 호흡, 잘하는데 더 많아요. 운동, 전문가 더 많아요. 300만 원씩 주고 캠프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정리해서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이 목사님하고 계속 저녁 먹으면서 얘기한 게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목사님 어제 모든 메시지 결론, 또 결론이 뭐냐? 기도가 되면 된다. 기도가 뭡니까? 호흡이요. 다 하는데 육신의 호흡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시공간 초월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거 정리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다락방.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는요, 예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그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어제도 말씀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생각, 몸을 딱 일치시키는 여러분만의 루틴을 찾으세요. 그게 유 목사님 계속 24할 수 있는 호흡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안 되지만 자꾸 의식적으로 호흡하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운동할 수 없고 언제든지 산에 갈 수 없고 언제든지 할 수 없는데 언제든지 호흡은 해야 되니까 이걸 집중하면서 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이 영혼으로 들어간 건 반드시 보좌와 통해버려요. 요게 기도요. 요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사단은 요거 못하게 막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요거 되면 알고 어떻게든지 요거 말씀 정리하고 이거 체험하는 거 못할 겁니다. 분주하게 할 거고 뭐 상처받게 할 거고 삐지게 할 거고 뭐 갈등하게 할 거고 교회 들락날락하게 할 거고 뭔 이유를 해서든지 요거 세 개만 딱 안 되도록 결국은 기도가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 속에서 못 누리도록 그것만 되면 다 돼요. 요거 안 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3번에요. 오늘 베일을 찢은 그리스도죠. 여러분이요. 이 세 번의 뭐라 하게 되냐? 세 번의 베일을 찢으세요. 베일을 찢는 이거를 그리스도가 찢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수건 커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베일을 찢는 이 베일을 완전히 찢는요. 이 영어가 편해요. 새 타임을 만드세요. 세 번의 시간을 만드세요. 내 베일을 찢는 요 말씀이 어디요?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베일을 찢어라. 그게 지금 뭐예요? 첫 번째 베일. 여러분 광야. 지금 이 광야가 뭐예요? 완전히 말씀을 다 정리하는 시간표죠. 그러죠 뭐예요? 40일, 10일.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 요 베일을 찢는 게 뭐예요? 요게 지금 우리는 훈련이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번 화요 집회 또 하죠? 그렇죠? 요게 바로 지금 핵심 메시지고요. 요게 바로 지금 오늘 나왔던 원단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요,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베일을 찢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베일이요. 이게 40일 집중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하되 제일 좋은 건 훈련, 모든 훈련 참여할 수 있는 건 다 참여하시면 돼요. 못하는 분들은 듣고 할 수 있을 땐 시간 내서 와서 듣고 요 참여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딴 데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움직이고 함께. 전에 원단 기도할 때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완전히 다 수도하고 막 하고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2, 3일을요 집중. 이번에 하루밖에 안 하잖아요. 그때 2박 3일 할 때 완전히 다 수도하고요. 장로님 그때는요 막 이틀 동안 3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경제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 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이 시간 만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베일을 찢어라.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완전히 베일을 찢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어디요? 그게 공예배.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회의 때 얘기하는데 교회 시스템 바꾸고 시설 만드는 게 뭐예요? 전부 이거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충 처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먹어버리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 받고 기도 예배가 중요한 거 다요 이게.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게 다라니까요.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훈련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듣고 다 해요. 그런데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땐 다른 얘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 역사했잖아요. 미스바로 모였을 때 역사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걸 몰라요. 예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냥 각자 예배하면 되고 인터넷 하면 되죠.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 주시고요.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여기에 여러분 딱 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저 사람 눈빛 보면 요것으로 빛나고 요 예배가 다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은요 알아요. 제가 돈 얘기합니까? 헌금 얘기해요. 그 진짜 여러분요. 이거 세 가지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예배, 교회, 헌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 내 생각대로 그리스도 붙잡고, 내 생각대로 예배 막 뭐 드렸다, 안 드렸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헌금하잖아요. 이거 전부 점검해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로 빛의 경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산업 메시지, 산업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 혼자 먹고 살 것만 주는 거예요. 왜냐? 전혀 이게요, 세팅이 안 하고, 이게 관심 없어요. 내가 기훈이한테 얘기했어. 너 진짜 하려면 통장 가져와. 카드 가져와. 다 내 앞에 싹 가져와. 내가 11조 헌금 다 떼고 네 거 떼고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해. 그거 먼저 돼야 돼요. 장로님 처음 저 만났을 때 경제 다 오픈하더라고요. 뭐가, 빚이 얼마 있고. 그럼 제가 뭐 전문인이면 모르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바꾸고 싶다. 돈 먼저 목사 앞에 딱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 1푼도 안 받아요. 딱 빚 뭐 어떻게 했다. 딱딱 하고 카드 필요 없다. 카드 쪼개버려야 돼요. 관리 안 된다. 카드부터 쪼개야 돼요. 딱 현금 없으면 못 쓰게 해야 돼요. 그렇게 경제를 완전히 바꾸고 교회 중심, 헌금 중심 바꿔버려야 돼요. 폼 잡고 뭐 하고요. 뭐 폼 잡고 목사님에서 헌신한다. 그런 거 헌신 안 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이 다 직접 주세요. 다. 여러분 진짜요. 완전히요. 한번 내 인생을요. 바꾸는 시간이 와야 돼요. 요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 있던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미션홈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션홈의 그 스타일을 집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던 대로 먹고 그냥 돈 쓰던 대로 쓰고 그냥 네 살던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도 네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안 갔다 맘대로 하고. 요게 사단이 계속 그 베일에, 그래서 저 사람 베일에 쌓여있다 그래요. 계속 내 인생이 베일에 묶여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이 베일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 수건이 내 앞에 가렸다. 그 수건을 치우라고 나오잖아요.
내 인생이 뭔가 모르게 오리무중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공동의회 이게 전부 시간표 뭐 행정회의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점검하세요. 교회 중심으로요. 완전 이거 세팅, 앞으로 이거 안 되면 중직자 안 세웁니다. 집사까지는 세웠는데요. 권사, 장로는 안 세웁니다. 세 가지 안 되면요. 예배, 훈련, 헌금, 현장에서 지교회 모임 참여 안 한다. 안 세웁니다. 지금 그래서 전부 이거 다 세팅 다시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매일 베일을 찢어라. 뭐예요? 매일 날마다 베일을 찢고 지성소 앞으로 보좌 앞으로 들어가라. 지성소에 있는 베일을 찢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3장 1절 이게 정시기도요. 이게 무시기도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매일 이 시간 가져라. 매일 내 인생에 베일을 찢는 이 타임을 가져라. 그때그때 훈련을 통해서 베일을 찢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또 수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요. 베일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매일 나 혼자서 이 베일을 찢어라. 요때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다시 얘기합니다. 음식 바꾸고 호흡이 미션홈이 목적이 아니고 이거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혼자서 성경 한 권 주면 어떤 현장에서도 딱 살아남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와 목회자들을 다 키워야 돼요. 렘넌트를 그렇게 딱 키워야 돼요. 그게 특전사예요. 딱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스스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한 권 딱 주면요. 어디든 탈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요. 딱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히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유 목사님 발견했을 뿐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을 통해서 검증된 그 길을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막 한 사람 따라간다고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 유 목사님 안 따라가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성경에서 빗나가면 우리는 안 따라가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때 따로 원래 메시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오늘 메시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공동의회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 방향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요 120명 세팅하라겠죠. 네.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사도 목회자지요. 그렇죠? 그리고 중직자지요. 또 다른 제자들과 렘넌트죠. 요 120명이 딱 세팅이 되니까 요 120명이 세팅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천제자 운동이라 하죠. 그 지금 시작이 이동규 목사님이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 세울 준비하는 겁니다. 요 120명 지금 세팅하는 숫자 120명을 말하는 게 아니요. 요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요 120명을 세팅해서 자, 237 치유 서밋에 뭐요? 새 뜰을 만드는 거죠. 여기 뭐였어요? 그래서 새 뜰, 3뜰을 만드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지금 우리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당의 조직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 다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할 거냐? 초대교회 전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20명 모였죠. 사도가 12명이요. 그럼 나머지 108명은 중직자와 제자들이요. 그럼 목회자 한 명에 10명 이상의 확실한 답을 낸 중직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 목사님도 겪었지만요. 맨 땅에 헤딩 개척이에요. 혼자서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겠지만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한 명의 목회자에게요. 적어도 11조 확실히 하고 헌금하는 중직자 10명이 딱 붙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내보내줘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돈만 주거나 그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요즘 시대 누가 뭐 집에서 예배하는데 옵니까? 잘 안 오죠. 그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요. 확실한 평신도들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개척 내보낼 때도 확실하게 그걸 해서요. 도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뭐예요?
주일이 아니고 평일, 데이 바이 데이. 평일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교회당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전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전 학교에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요걸 지금 지교에 세팅을 했고 요 안에서 이제 전 지역으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가정에서 전부 지교회 시작하세요.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안에서 다락방으로 다 파고드는 거예요. 지역별로 모이고 안 되는 데는 우리 가정 혼자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목회자가 가고 중직자가 가다가 스스로 여러분이 다 하세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내가 이 답이 안 나면 지역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운동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장로님 만나고 다녀요. 안 맞는 거죠. 내 지역에서 내 지역에 있는 권사님, 중직자하고 소통해야 되죠. 내가 이 답이 안 나니까 맞다, 안 맞다.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람을 안 붙이는 거예요. 왜냐? 이 답이 안 났으니까. 완전히 내고요. 지역에서 이거 시작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 앞으로 방향입니다. 전 성도들 현장에서 지교회하고 그 안에서 다락방으로 파고들 겁니다. 저 무당들 저 보세요. 막 가까이에서 다 파고들어서 문제 있는 사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뭐 퇴마 의식한다, 구타한다 난리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성은이 친구 양지원이요. 인지사인데 그래도 장로님한테 또 기도 좀 인지 지역에 있다한다. 집도 모르고 연락을 얘가 안 받으려고 해요. 한 번만 만나게 해라. 엄마를. 한 번이면 끝난다. 현장은요 다 얘네들이 장악해 버렸어요. 어제도 무구스님 만났더니 엄청나게 음식 준비해서 제사하고 있어요. 제사 준비한다고. 난리요. 현장은요.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당 누가 와요? 현장에서 답을 줘야 돼요. 이 시스템을 현장에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동회 하는 건요. 외적 조직이요. 실제 이제 내면적 조직은요. 이걸 다 까는 거예요. 현장에. 그 지역의 흑암 다 꺾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하나님 예비된 시간표에 하나님 사람 계속 붙일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계속 그런 넓히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혹 은혜를 주시면 완전히요 지역 보고만 헌신하자고요. 이 지역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이 지역 다른 교회 저 읍면동 시골에 지금 곧 문 닫는 교회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있는 황도 현장에 그 감리교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한서대 항공과 애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최소 몇 년 안에 문 닫아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고 거기 누구 후임으로도 안 와요. 그런데 우리 보고 또 이단이라고 소통 안 하려고. 처음에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좋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딱 바뀐 거예요. 교회 이름도. 근데 그분이 송 목사님 후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 연결해 놓은 거 있죠. 이런 현장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지역들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받은 할머니를 우리 교회 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지역 교회 가라. 우리라고 소통만 되면은.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HQ, 헤드쿼터, 본부, 다락방 본부 우리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면. 혹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혹시 세계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줘.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년, 2년이요. 지금 당회에서는 목사님 다 갈 거 이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해외도 안 나가려고요. 딱 본부 훈련, 지역 집중, 이거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도운동이 더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고 꼭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것만 한두 번 외에는요. 해외도 지금은 제가 안 나가려고. 지금 몇 군데 요청이 왔는데 안 간다고 했어요. 경제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요. 전도운동이 더 일어나고 교역자들이 더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요. 이렇게 시간표가 되면은요, 아마 우리가 이 지역교회, 본부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표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요게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딱 방향이요. 그걸 놓고 여러분, 요 세 가지 베일을 벗는 이 시간 가지세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거 안 되면요, 별거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본인에게 한가합니다. 은혜 받았다, 저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내가 음식 바꾸겠다, 목사님 운동하겠다, 내가 헌금하겠다. 저는요, 듣지도 않아요. 다 거짓말이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그 감정과 기분에
사단의 공격에 속고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 하겠다. 내일이면 안 해요. 모레면 안 해요. 왜냐? 영적인 이 답을 난 게 아니요. 이 답을 먼저 빨리 내세요. 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 세 가지에서 완전히 내고요. 이 세 가지 베일을 벗는 이 시간으로 딱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 문들을 방향 따라 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일을 찢으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베일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